고린도전서 5장 8절과 9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초중고등학교 운동회 시즌입니다. 가을에 하는 학교들도 있고 봄에 하는 학교들도 있지요. 근데 운동회 때 반별로 단체 티를 맞추어서 입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반티라고 하는데 반별로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문구를 적어서 맞추기도 합니다. 요즘에 약간 반티가 선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해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이 청소년들의 풋풋함, 발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반티를 만들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농협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운동회가 있었는지 반티를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등 쪽으로 굵은 궁서체로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작업 거세요. 언제든지 작업 걸어달래요. 너무 웃겨서 제가 한번 가서 봤어요. 네. 우프다. 웃기면서 슬픈 사실은 전혀 작업을 걸고 싶지 않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미안한 말이지만 주먹을 부르는 얼굴이었어. 언제든지 작업을 걸라고 써 있었지만 전혀 작업을 걸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한테 작업을 걸어도요, 아무한테나 거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작업을 걸어달라고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상대에게 작업을 거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상대 이성에게 작업을 걸 때는 그 작업을 걸었을 때 내가 거절을 당하거나 또는 무시당할 때 어떤 창피함,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대시를 할 만한 그런 상대에게 거는 거예요. 걸어보셨잖아요. 정훈아, 그지? 저는요, 저의 인생의 암흑기가 한 35세였나? 그 전까지는요, 한 번도 옆에 짝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웃으면 안 돼요. 목사로서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대시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서로 좋아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먼저 저를 좋아했지, 고집사님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진짜예요. 한 번도 먼저 작업을 걸거나 대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이자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시를 한 상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한연의 사모예요. 자, 보세요. 제가 대시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 정도면. 네. 5월달 바자회 때 처음 봤는데, 구두를 고르는 모습이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식사 한번 하자고. 뭐, 거절도 안 해요. 그 뜰에 모아가서, 정말, 거기서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지요. 작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야 작업을 거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 작업을 걸어요. 그런데 아무나 다 시험을 할까요? 아무나 다 유혹하고 아무나 다 작업을 거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합니다. 사단은 쓰러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성도를 실족시켰을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피해가 큰 그런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거는 거예요. 오늘 읽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 같대요. 왜 울어요?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근데 두루다니며 누구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고른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지금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킬 자는 어떤 성도일까요? 마귀가 지금 삼키기 위해서 찾고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마귀가 보기에 아주 내가 잡기에 넘어뜨리기에 쉬운 성도일까요? 만만한 성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삼킬 만한 가치가 있는 성도를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그 삶에 고난과 시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그 삶의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요? 여러분이 한번 사단, 마귀 입장이 되어보세요. 두 성도가 있어요. 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성도예요. 한 성도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무늬만 성도예요. 자, 내가 마귀라면, 내가 사단이라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누구를 시험하고 싶어요? 누구를 작업 걸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예요. 사단은 아무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시험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시험과 고난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듣는 걸로면 충분해. 세상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성도에게 시험과 고난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시험과 고난이 유혹이 많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려는 성도들에게는 사단은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 이 땅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애쓰는 그런 성도를 사단은 넘어뜨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마귀가 넘어뜨려서 그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고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힘쓰며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를 넘어뜨려야 마귀가 얻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 에이, 따라한다. 따라하시면 안 돼요. 긴장하시. 근신하고 깨어서. 자, 다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누가 고난이 많다고요? 의인이에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 성도, 사단이 시험하는 성도, 사단이 작업을 거는 성도, 사단이 삼키려고 하는 성도, 그 성도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달려드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요, 군인들이 상대 국가에 쳐들어가서 제일 먼저 점령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파출소? 동사무소? 방송국? 발전소? 비행기장 이런 데예요. 왜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군이 쳐들어와서요, 밀락동 동사무소 점령하면 뭐예요? 발전소. 중요한 데를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별로인 성도보다 믿음이 좋아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를 시험하여 삼켜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마귀가 범접도 못하나요? 예? 아멘. 자꾸 그런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여, 마귀가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주위에 화영검을 세워주셔서 사단이 얼씬도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 기도할 때가 있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사단이 얼씬도 못하나요? 사단이 손도 못 대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절을 볼까요? 다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범접도 못할 거다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부딪히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이 좋은 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사단이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첫 주 때 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 칭찬하시죠. 너희가 실제로는 너희가 부유한 교회다. 칭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에겐 더 이상 고난이 없다. 이제 고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이기에 더욱더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라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는 그만큼 어떤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그만큼 나는 믿음이 좋은 성도인 거예요. 그만큼 나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요. 사냥개는 죽은 토끼는 쫓지 않는다. 사냥개는 죽은 토끼는 쫓지 않는데요. 어떤 토끼를 쫓을까요? 살아있는 토끼예요. 그럼 죽은 토끼는 왜 안 쫓을까요? 죽은 토끼는 이미 자기 거니까, 이미 내 거니까 쫓을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토끼를 쫓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평안하다, 형통하다, 행복하다 하면서 마치 그 평안과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성도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쩌면 그 성도는 마귀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성도는 마귀가 관심도 갖지 않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는 사단이 쫓을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도를 사단은 삼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짜 성도는 사단이 피해가는 성도가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는 성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장 6절을 찾아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시험을 당했을 때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왜요? 그러한 시험을 이겼을 때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입니다.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예수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성도에게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긴 성도예요. 시험을 이긴 성도는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거예요. 즉 내게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은 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이 많을수록 내가 장차 얻을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크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서울대생들은요, 수능시험이 어려우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요. 그렇죠? 잘 모르시죠? 그 마음을. 공부 치지 못하는 애들이요, 시험 문제가 쉬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 고난의 그 큰 고난과 큰 시험을 이겨낸 성도에게 당연히 큰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주어지겠지요.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 고난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존귀와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죠.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나중에 받을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또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세상에서 산다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톡 영광만 상속받으려고 하고 고난은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는 없다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과 함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짜 상속자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을 당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 내가 이야기했는데 심정적으로는 내가 아멘이 안 나오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예.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맞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도는 사단이 피해가는 성도가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는 성도입니다. 어제 입당 감사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고생은 끝났어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요, 김승기라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전하지 않고 올고지 전하기 위해서 밤낮 씨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 내가 애쓴다면, 이 김승기라는 목사가 이 땅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사로 살아간다면, 이 김승기라는 목사가 싹군이 아닌 참 목사로 내게 주어진 양들을 사랑으로 목양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사단은요, 저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작업을 걸어올 거예요. 왜요? 목사답지 않은 목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이 옥정섬락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작업을 주는 거예요. 이제 고생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장차 당할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0평생, 이제 동안이라는 말도 못 쓰겠는데 50평생 살아오면서 고난을 많이 겪어온 편에 속하지만 앞으로 당할 고난이 많다고 해서 서운하거나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좋은 목사라는 증거예요. 사단이 목사 같지 않은 목사를 괴롭히겠습니까? 좋은 목사를 괴롭히겠습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서 너무 평안해 보이면 좀 찔러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8차로 평탄한 삶만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 12,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 4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 어떤 시험이 와요?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에요. 너무 큰 시험이에요. 너무 아픈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왜 이상히 여기는 거죠? 네?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런 불같은 고난이 주어지는가?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내게 왜 이런 불같은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뭐 하라고요?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의 12절, 13절 권면을요, 제가 아주 쉽게, 하지만 아주 좀 유치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이런 뜻이에요. 너무 유치한데? 사단아, 언제든지 작업 걸어. 언제든지 이겨줄게. 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한테 작업 거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또 우리의 삶을 가로막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 사단들을 향해서 외칩시다. 자, 외칩시다. 따라서. 자,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유치해. 자, 사단아, 언제든지 작업 걸어. 내가 언제든지 이겨주겠다. 할렐루야. 어우. 서문학교 여러분, 서문학이란 이름의 교회의 목사이고 성도인 것이 너무나 기뻐요. 닥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충분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더 닥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작업을 걸어도, 사단이 언제든지 시험을 해와도, 사단이 언제든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